오늘 여러분과 함께 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율법 딱 생각을 하면 어떠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율법과 은혜 이렇게 나눠서 율법은 안 좋은 거고 은혜는 좋은 거야. 이렇게 딱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으로서 섬기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율법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이 어떠냐면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면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율법의 순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떠냐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참 암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암병동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암에 대한 조직 검사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갖고 MRI도 찍고 조직 검사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온 게 암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병원을 나오면서 그 사람이 투덜투덜대면서 뭐라 그러냐면 괜히 와갖고 검사해갖고 암이 발견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가 갖고 있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게 나은 거냐? 아니면 검사를 통해서 암을 지적하고 진단한 것이 좋은 거냐? 어떻습니까? 어떤 게 나은 거죠? 두 번째가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암을 진단한 게 뭐냐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율법의 역할이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통해서 죄를 갖고 지옥에 가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서 1점이라고 하는 건 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냥 점 하나 딱 찍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찍히냐 찍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획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스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글씨인가 조차 그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것조차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단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법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우리가 보면 이제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항상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끝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배웠지만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다른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법인 사랑의 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주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라고 아까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이해하면 율법의 역할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읽어도 어떨 때는 무슨 말인지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면서 율법이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율법의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을 말씀하고 있냐면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지만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죄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죄로 완전히 다 뒤덮여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문을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 정도로 너무나 악한 그 죄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죄를 다 없앨 수 있을까요? 죄를 없애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법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속으로 죄인지 어떤 좀 찔림은 있겠지만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법이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뭐냐면 그가 마찬가지로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된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죄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몰랐던 것이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는 탐내지 마라 했는데 그 이전에는 몰랐던 탐욕이 나쁘고 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탐심이 있어서 저걸 갖고 싶은데 저걸 한번 가져볼까? 저걸 그냥 몰래 가져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럼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와서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의인이라고 굉장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율법의 의를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데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100% 자기는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지켰다고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계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만들어놓은 그들만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자신은 율법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출신 성분이나 모든 면에서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 의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전에 알았던 의지했던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여기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이용해서 계명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인간의 죄성은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호기심을 자극해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학생이나 애들한테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그러면 호기심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냥 하지 마라. 딱 말하기 전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뭘 하지 마, 그러면 그걸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탐욕을 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탐욕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성을 자극하여 불순종함으로 탐욕을 즐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차라리 몰랐으면 그 법을 몰랐으면 그 죄가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을 때 우리 안에 죄성이 작동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범죄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율법과 상관없이 죄로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항상 법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을 때 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인지 아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율법이 나타나게 됐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죄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존재함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않았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내가 내 의로 살았던 것들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마음의 양심으로 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는 살았지만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계명이 이름에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도 바울에게 이르렀을 때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이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탐심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항상 그가 알고 있던 말씀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죄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자신이 품고 있는 탐심이 죄인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율법이 자기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전에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알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다른다는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실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심령 가운데 부딪히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자기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 이게 보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의 본성을 소유한 육체로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죄를 인식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죄를 사할 능력은 없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함을 통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죄는 우리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속이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의 의를 드러냄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를 방종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자유함 속에서 살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케 된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외우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때 자유함 속에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랬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를 얻는데 어느 사람이 자유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지나가다 어떤 사람 뺨을 한 대 딱 때렸대요. 우리가 왜 때려? 그러니까 내 자유야 그랬대요.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자신이 지켜야 될 그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알게 함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사람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안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전에 그 성경책은 뭐라고 기록해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파에다고고스라고 하는 그런 그 원어를 쓰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6세에서 16세까지 그러니까 청소년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돌보는 그리고 교육하는 가정교사가 바로 이 초등교사예요. 노예 중에서도 근데 그것이 어떤 가정교사라고 해서 그 노예가 아니라 노예의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노예 중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가정교사로서 주인의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이를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해서 그가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인 것입니다. 그 지위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할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사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럼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인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성자 하나님이심을 통해서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광의 날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뵙게 될 거예요. 영광 중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인과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았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 지음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쫓아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었던 그 성품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혜롭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구원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칭의다.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죠.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또 거룩함을 얘기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가 되어야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지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때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주님을 본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가 여기서 뭐라고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드러나면 결단코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인간의 속성, 죄악들이 숨어 있어요. 아이라고 하는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워드 작업을 막 하다 보면 아이는 항상 어때요? 항상 대문자예요. 그죠? 나를 나타낼 때 아이는 그냥 내가 만약에 소문자로 써서 갑자기 딱 대문자로 바뀌어요. 아이는 그런 겁니다. 아이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심대로 죄악된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지적함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끄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그 어떤 율법이라고 했을 땐 드러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드러나는 게 없어요, 이 사랑은. 근데 내 안에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놀라운 순종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경외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로 드러납니까?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또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외함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순종함을 뜻해요. 바로 순종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통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율법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행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된 거예요. 그 의입니다. 구원의 의예요. 근데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 율법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율법을 더 초월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초월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육체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내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